낮아져야 하는 큰 자, 낮아져야 하지만 크신 자가 되어야 되시는 분 누구시죠? 이때는 이제 항상 예수님 얘기하시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얘기하시지만 32절에 오늘 이 말씀을 딱 잘 이해시키는 한마디가 나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막 아주 오래전 얘기 같죠. 순환 예고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네, 3번 나오잖아요.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총 3번이 나와요. 그럼 오늘 몇 장이죠? 오늘 9장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9장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순환 예고예요? 2번째죠. 자, 이건 잘하셨어요. 자, 8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냥 우리 복습 삼아. 제가 이제 최근에 수요 예배가 우리 이제 교육자 목사님,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제 많이 하면 2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기억 속에 마가복음이 지워지는 거예요. 8장 31절 보실까요? 8장 31절.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드디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항변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그러시지 마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죠. 근데 이 꾸짖다는 말이 언제 썼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거예요. 그죠? 그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9장 31절에 이제 순환이고 나옵니다. 그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2번째 예수님이 순환,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자, 10장에 가시면 33절이죠. 10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 뭐죠? 죽지만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다? 그렇지만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자꾸 죽는 얘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야망이 있거든요. 야망. 어떤 야망이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지상에서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소망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째 순환 예고 때하고 3번째 순환 예고 때에 또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순환 예고에는 없던 독특한 말이 있는데 그게 넘겨지다는 뜻이에요. 넘겨지다. 2번째 순환 예고에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진다 그랬고 3번째 순환 10장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잖아요.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로마가 그걸 받아서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형을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3번째 순환 예고는 되게 내용이 길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이런 구체적인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고통이 있는가가 묘사가 되는 게 이제 3번째 순환 예고인데 3번째 순환 예고는 이제 차차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냐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테마는 30절부터 32절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나오죠. 2번째 순환 예고라는 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딱 넘기시면 큰 이변에 이제 33절부터 끝나는 37절까지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누가 뭘까요?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 때까요? 누가? 네. 누가 크냐의 논쟁이에요. 누가 크냐의 논쟁. 이건 이제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우리가 과거를 추적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그죠? 그 높은 산이 그래서 변화산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용모가 하얗게 되면서 변형이 되셨고,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이 대화를 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대화 내용이 별세에 관한 거란 걸 누가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을 3개 짓겠다. 초막을 3개 짓겠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만 딱 보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밀로 해달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변화산에 따라간 사람들은 12명의 제자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나머지 9명은 산 아래 마을에 있어요. 특히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일 확률이 높아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산 아래에 있을 때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 쫓아낸 경력이 있잖아요. 전도 파송 받았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본 거예요. 되겠지.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뭐 그런 말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곳을 떠났다.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이 일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뒤로 하고 떠나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면 예수님의 선교 센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마태를 부르셨던 그 선교 센터 33절에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가버나움에 오게 되는 거죠. 그 여정이에요. 자,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신 거예요. 움직이시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때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툭 던지셨던 말이 순환 예고 2번째인 거예요. 인자가 넘겨진다.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제, 33절에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를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어요? 내가 아까 너희들 보니까 길에서 되게 뭐 대화를 이렇게 쏙닥쏙닥 하던데 무슨 얘기를 했냐? 여기서 이제 토론이라 그랬는데 뭔 얘기를 했니? 이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잠잠한 거예요. 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뭘 얘기했냐 그러니까 길에서 우리가 서로 누가 서열이 높으냐, 누가 크냐, 서열 따지는 서열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집에 오셨고 앉으셔가지고 12제자를 불러서 차근차근 조목조목 제자도의 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2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2번째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받은 작은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섬겨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도 돼요. 제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자, 이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인쇄물 보겠습니다. 위에 중간쯤에 시커멓게 진하게 돼 있는 이 4줄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영광의 변형과 축귀 사역, 귀신 쫓아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예고, 2차 예고였습니다. 예고가 계속해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서열 논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왕국 건설에 마음이 들떴던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양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쟁론까지 벌였다. 하늘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둔한지를 보여준다. 제가 주일날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 진리를 얘기하니까 인간들의 이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또 살아나?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땀만 품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로마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다 장관직 하나 막, 너는 보건복지부 장관, 너는 뭐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장관 자리 하나 다 받는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큰 주제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에 보시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다 이런 말이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방 지역에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실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걸 딱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또 길을 떠나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가시는 것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가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 지시는 거면 마지막 여행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과 오랜 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막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뭘 합니까? 제자들 그 양육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가로 3번에 가시면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넘겨진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 나오죠. 첫 번째 예고와는 달리 두 번째 예고와 세 번째 예고에 첨가된 게 뭐냐면 넘겨진다는 거예요. 넘겨진다.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되게 수동적으로, 사람들의 능동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넘겨지는 걸 암시합니다. 이 의미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역할을 우선은 누가 제일 먼저 하게 됩니까?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넘겨주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로부터 넘겨받았던 예루살렘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 공회가 이제 받고 또 어디로 넘깁니까? 빌라도로 상징되는 로마 권력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넘겨지시는 거예요. 넘겨지고 그러니까 팔리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신 거예요? 요 가로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이 가로에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근거를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과 이사야 53장 6절이잖아요. 요 밑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겨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 가는 것 같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는 것 같고 빌라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건 원래 이렇게 되게끔 누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께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이루어가는, 그게 최초의 원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제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여전히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 얘기 했다가 항변했다가 되게 혼났죠. 누가? 베드로가 한번 꾸짖음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또 말씀하시네 하고 이제 안 묻는 거예요. 또 혼날까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큰 이분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크냐의 논쟁입니다. 그죠? 누가 크냐. 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예수님은 방금 인자가 넘겨져서 죽는다. 그러나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진중하게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아유, 내가 볼 때 니보다 내가 더 높아. 베드로가 아유, 내가 일단 1번 제자니까 너네들은 안 돼. 그냥 내 밑으로 줄 서 막 이러고 있고, 뭐 가룟 유다도 뭐 빌립도 마태도 다 서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 물리치고 나라 완성하시면 그래도 서열상 내가 국무총리 되지 않겠냐. 너네들은 내 자리 노리지 말고 그냥 밑에 그냥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자리 하나 얻어라. 내가 예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 장관 니한테 줄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서로 누가 더 권력층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크냐, 그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둔하냐, 그죠? 예수님은 너무 진중하게 지금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자, 누가 크냐의 논쟁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해법은 섬기는 자가 대여함과 낮은 자를 잘 대우해줘라, 낮은 자를 받아들여라, 이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자, 제자도에 관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이 말은 내용상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약간 생뚱맞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얘기가 되게 조화를 이루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내용이 느슨해요. 그렇지만 하나의 주제, 그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두 개가 딱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질 수 있다. 겸손의 자세,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누가 크냐의 논쟁에 관한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겸손의 실행입니다. 낮은 자에게 선대해라. 낮은 자를 잘 영접하고 좋게 대하라. 선대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냐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어린아이. 지금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위상이 높죠.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하는 범죄는 진짜 그래요. 진짜 아이들을 소중하게 아이들은 정말 귀한 줄. 그러니까 근데 2000년 전 당시는 어린아이는 뭐 진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린아이를 자꾸 품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사랑,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를 잘 선대할 때 진정 네가 큰 자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했던 말인데, 마가복음을 전체 아우르는 한 가지 핵심 구절을 하나 뽑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잘 말해주는 한 가지 핵심 구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엑기스를 뽑아보자. 성경 1189장,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줄여서 한 절을 만들어내보자. 그 한 절이 어디일까 해서 나온 게 보통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죠? 그렇듯이 마가복음을 줄여서 마가복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한 절이 뭐냐 찾아볼 때 마가복음은 10장 45절의 핵심 장이에요. 자, 10장 45절은 뭘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이거는 한번 합독해 봐야 되겠죠? 10장 45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인자가 왜 왔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의 희생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부정인 거예요. 자기 없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셨으니. 그죠?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로 1번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3절에서 35절인데, 자, 우선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네들 길에서 무슨 말했니? 라고 하니까 잠잠했죠. 말하기가 좀 창피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 우리가 서열 싸움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다들 제가 볼 때는 개찐도찐인데 서로 누가 높을 것도 없어요. 다 개찐도찐인데 서로 한 자리에 대한, 밥그릇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이 사건을 위치시킨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 예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배치시켰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35절입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말은 영광을 얻기 위해 낮아져 고난받아야 하는 것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적용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낮은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 노래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장소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도 말 밥그릇에 누이셨고, 그죠? 돌아가시는 장면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는 거거든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시루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진 채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말구유와 십자가가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낮은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분은 한 평의 땅, 한 평의 땅도 한 개의 집도 가지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그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육신적 아버지 요셉,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 그 가정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었어요. 그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쳤던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였잖아요. 비둘기. 그건 경제력이 안 될 때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바치는 거거든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바쳐야 되고 양이나 염소를 해야 되는데 요셉 가정은 비둘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가난한 몫으로 30년간 사셨고 그 30년의 인생의 11조 3년을 공생애로 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33세라는 비교적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흠모할 곳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우리는 미쿵 영화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이 머리도 길고 수염도 있고 잘생겼지만 되게 못생긴 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안 가지셨던 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 이제 위상 세워드린다고 좀 기왕이면 좀 잘생긴 남자 배우 이래 해가지고 막 십자가 지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못생기고 키도 작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약간 확 그냥 갑자기 깨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니네.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못생겼고 피부도 까무잡잡했고 키도 되게 단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충격받지는 마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미쿵 영화 때문에 자꾸 예수님 멋있는 분은 나오거든요. 예수님 영화 배우 아니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낮은 자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계셨고, 그죠? 정말 그리 사셨어요. 자, 가로 2번입니다. 낮은 자를 영접해야 한다. 자,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샘플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섬겨야 돼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따뜻한 표현, 그 아이를 안으셨어요.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 품으시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 안듯이 이렇게 안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우리 37절 한번 합독해 볼게요. 정답이니까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게 말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까지. 그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사회적 약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함부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와 관련된 겸손에 대한 신뢰로서 어린아이 영접을 가르치시는데, 아람어로 어린이는 종이란 말과 동일한 단어이다. 앉으심은 축복의 자세인 동시에 애정을 표현하는 자세다. 참 따뜻한 자세죠. 여러분, 아람어가 있어. 아람어가 어떤 게 있냐면 에바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 달리다굼, 이런 게 이제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대화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아람어의 어린이란 말은 종이란 말과도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했다, 이 말은 대표성의 원리, 그 가로의 대표성이라 보시면 돼요.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제자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아이는 예수님을 대표하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어린이가 단순히 문자적 어린이가 아닌 상징적 어린이, 즉 공동체 안에 소자, 미미한 자, 사회적 약자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마지막을 하나 볼게요.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올려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자, 예수님이 심판날에 이 일을 하십니다. 심판날에 오른쪽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하셨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오른쪽은 양들이고 왼쪽은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 그죠? 그 얘기를 이제 심판날에 두 편으로 딱 갈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무리는 오른편이고, 이 왼편은 염소들,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을 왼편에 두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 강대상으로 기준할 때 여러분 앞으로 어디에 앉으시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죠?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대한 되게 기대감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 오른편, 이게 오른쪽 좋아요. 예수님도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 오른쪽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회심한 강도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몰라요. 예,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가 산에서 이렇게 지어졌다.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것만큼 똑같은 게 뭐냐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끝에 믿게 되었다. 그런 말 하시는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자, 오른편에 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분들을 칭찬해줘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 칭찬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병이 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들이라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그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해놓고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른편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우리가 병이 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돌보아 줘야 되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옷을 입혀줘야 되고요. 목이 마른 사람이 있을 때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날에 이렇게 심판으로 묘사가 될 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이게 전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이라 말할 때 좀 사실 듣기 싫잖아요. 내가 뭐 죄인이야. 그래 말하잖아요, 사실. 성경은 계속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폭로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높은 데가 좋으세요? 낮은 데가 좋으세요? 높은 데 좋아하잖아요. 하다못해 줄반장 떨어져도 속상하단 말이에요, 막. 내가 이번에 줄반장 될 수 있었는데, 그 줄반장이 뭐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가 여전도 회장 될 수 있었는데,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가 이번에 뭐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꾸 높은 곳을 향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본능적으로 낮은 데로 가라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권사인데 그건 집사 때 일인 거야. 집사 너네들이 해. 나는 권사니까 그 일 안 할래. 그런 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뭐 딴 게 죄인인 줄 아세요? 그런 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상처될 건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네. 이게 자꾸 여러분 직분이 서열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떻게 돼요? 제일 모범을 보여야 돼요, 진짜.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거 하면 되겠어. 우리 전도사님하고 강도사님하고 토요일 날 저희들 막 교회 청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는데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요.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과 걸레질하고 청소기 돌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교육자인데 내가 저런 걸 해. 우리 집사님도 하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제가 청년 때 제일 했던 게 우리 장로님이 뒷짐 딱 지고 저를 부르면서 휴지 주우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저는 그 장로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장로님은? 장로님이 휴지를 주우려면 제가 장로님 이건 제가 주울게 했을 건데 잘 지나가고 있던 저를 잡아가지고 청년 일로 와봐. 그 휴지 주워. 뒷짐 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청소하시러 오시는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과 전혀 반대 방향이잖아요. 여러분 높은 곳을 좋아하시지 마시고 낮은 곳에 오십시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게 일렬로 쫙 사람을 세울 때 1등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앞으로 올려가겠죠. 맨 꼴찌로 있는 사람은 슬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판날에 예수님이 저 뒷문으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체 뒤로 돌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꼴등이 1등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은 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섬기는 자로서의 왕노릇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왕이 되면 뭐 부리는 왕인 줄 아세요? 섬기는 왕인 거예요, 섬기는 왕. 그곳을 상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정확한 결론이에요.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낮은 사람이 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영접하는 삶이야말로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로는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외면하고 뭐 불쌍한 사람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마. 누군가가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건너목을 힘들게 건너고 있는데 이게 신호등이 바뀌었어. 그죠? 그러다가 뭐 넘어지시기까지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뛰어가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이게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많아요. 아직 한국 사회가 살아있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기독교인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건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신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낮은 자리에 가셔서 섬기시면 끝날에 하나님이 전체 뒤로 돌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여러분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